수요예배 오늘 말씀은 참된 것을 하기 위한 절대 조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수요예배 드리게 돼 있다. 바빠서요? 극복해야 된다. 시간 없어서요? 시간 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것을 하기 위한 절대 조건, 오늘 제목인데 참된 것이라는 먼저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이 모든 형상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형상은 인간보다 더 못한 하위 계급이에요. 하위에 있는 열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위의 존재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 재료다.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를 우리의 상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서 흙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나 흙은 하위에 하위. 그래서 물질계, 식물계, 동물계, 천사계, 인간계,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참된 것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본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기본은 하위 계급, 하위 계급. 근데 그 위에 인간도 대단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오면서 하루도 12번을 바꿔요. 바뀌어. 연약해서 죄 때문에 사망 이런 어둠의 세력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이 세력이 있어요. 천사계가 있어요. 천사계가 영체인데 영체를 기준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귀신을 섬기고 어떤 다른 이상적인 영체를 섬겨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그걸 참된 것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짓의 영들입니다. 거짓의 영들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참된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의 이 기준, 바로 하나님 된 바로 그 기준의 것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 뭐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요? 참된 사랑을 붙여야 돼요. 사랑이 얼마나 몹쓸 사랑이 많이 있습니까? 참된 사랑. 그러면 성경의 참된 사랑은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은 뭔가? 우리가 보여지고 행위적이고 열매적인 것으로 말하면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뒤에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사랑을 해라. 자, 그럼 참된 사랑은 뭐예요? 말, 그 다음에 진실함,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사랑을 하면 이게 참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든다. 믿음이 확신이 들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 마음이 담대한 확신이 들어요. 진리 안에 확신이 들어. 그리고 말, 진실, 진실함, 그 다음에 행함으로 하는 모든 사랑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어가고요. 예배 드릴 때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뭔가 구제할 때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돈 벌 때도 들어갈 것이고, 또 가정생활 할 때도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걸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진리 안에 거하는 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절대 빠지면 돼요. 말, 마음, 진실, 그 다음에 행함.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며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느니라. 세 가지가 딱 나오죠. 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사랑, 이게 참된 사랑이고, 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항상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늘 인정하게 돼 있어. 딱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늘 행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말,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행함.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참된 것을 하기 위하여 바로 참되신 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가? 예수 안에 안 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안 거하고 자꾸 딴짓하니까 마음이 없어. 응? 거짓된 삶을 자꾸 사니까. 여러분 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야지. 조금 부족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 좀 상하면 살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어야지.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아는 거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든가 벌써 압니다. 예, 알아요. 예. 예수 안에 딱 거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뭐가 먼저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뭐 어쩌서 저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치 딱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치가 우리를 구원 못 해줘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냐? 이치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못 받는다니까. 인간의 이치, 뭐 인간의 삶 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뭐냐? 그 이치라는 게 세상에 잡혀 있는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삶의 이치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은 줘요. 여러분이 공감을 받는다고 공감을 받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위로가 여러분을 구원을 못 해줘요. 위로받는다고, 공감해준다고, 내 편 들어준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편을 안 들어줘도 여러분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편 들어주는 게 좋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감을 못 해줘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공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밖에서 어느 누구가 나를 위로해 주고 뭐 공감해 주고 내 편 해 주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치도 없고 속담도 여러분을 구원 못 해줘요. 세상의 명언도 여러분을 구원을 못 해줘요. 성공신화도 구원을 못 해줍니다. 재벌도 구원을 못 해줘요. 대통령도 여러분 구원 못 해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세 번째 절대 조건이 뭐냐? 은혜 안에 굳게 서야지 우리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마귀가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야 돼.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오늘의 승리의 실로아노를 세웠다. 이 실로아노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실라를 성경에 또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임을 증언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실라처럼 실로아노처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 바울처럼 실라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쓰세요. 쓰란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은혜를 제일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쓰세요. 어떤 분이 자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비유를 이렇게 제가 할게요. 은혜를 붙잡는 건 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마누라가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 마누라가 기도 많이 하는데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우리 마누라 바지가랑이 붙잡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이런 그 신앙의 자세가 뭐냐? 은혜를 붙잡는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붙잡고 열심히 따라가는 게 대단한 거지만 더 온전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쓴다는 것은 뭐예요? 마누라 바지가랑이 잡는 게 아니라 마누라하고 당당히 서서 나도 같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그게 은혜에 의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은혜에 의해 당당히 서야 돼요. 은혜에 의해 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은혜에 의해 쓰면 쓸 수 있어요. 예수의 피 위에서 쓰면 다 쓸 수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에 의해 써야죠. 내가 기도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서세요. 서셔야 돼. 예배에 의해 쓰고 기도 위에 쓰고 복음 위에 쓰고 하나님의 기업 위에 바로 쓰셔야 돼. 자꾸 붙잡고 끌려가고 견인되고 다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다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신다.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쓰는 것과 우리 주님이 끌고 가는 것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나를 이고 지고 끌고 가는 것과 내가 바로 쓰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이 있음이 아니라 쓰셔야죠.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냐. 자,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과 진실함과 행함과 은혜에 의해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어려워요. 왜 학교 가야 돼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니까. 왜 훈련 받아야 돼요? 왜 연단 받아야 돼요? 왜 시험과 환난 받아도 이겨내야 돼요? 성장해야 되니까.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라야 되니까. 오늘 어떤 분이 어제구나. 어제 어떤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무슨 행사하는데 같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아들이 어느 날 뭐 좀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카드를 줬대. 카드를 줬는데 얘가 전화가 왔더래. 뭐냐면은 엄마가 노태카드를 줬는데 너 노태카드 써야 돼. 근데 카드를 보고 노태카드가 어떤 놈인지를 모르는 거야. 노태카드라고 이러고 써져 있잖아요. 몰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노태라는 글자를 못 읽는다. 노태 카드를 찾을 수가 없어. 어쩌면 좋냐는 거야. 기가 막힌다. 우리 아들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식들 학원 보내놓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한 번씩 가봐라. 학교도 가봐야 돼. 도대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선생님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그 정말 그 믿음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가끔 가봐야 돼요. 뭐 학원 보냈으면 학원도 가보고, 불시에 가봐야 돼.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가 한번 가봐야 돼. 도서관 간다. 도서관도 한번 가봐야 돼. 몰라요.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다 기본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잘 알지만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왜 중간이 없냐면은 공부하는 놈은 더 열심히 하고요, 안 한 너무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 중간이 조금 있어. 옛날에는 중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간이 조금 있어요. 조금. 중간이 제일 없어. 이렇게 열심히 한 놈 많고 밑에 많고 중간이 요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마른 목골이 이렇게 돼요. 중간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잘하는 놈들이 많고 못하는 놈들이 많고 중간이 없어요. 기가 막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막 연습하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왜 믿음으로 이겨야 되냐? 성장해야 되니까. 그게 시험이든 환난이든 어떤 일이든 이겨내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어느 분야로 통과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계속 통과해.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우리 신앙은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인생사를 놓고 보니까, 인생사가 어떤 인생이든 이겨야 돼. 통과해야 돼.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면 하셔야 돼. 왜? 그 일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것이 환난이든 이것이 무슨 뭐 일이든 하여튼 뭐 인생사에서 어떤 거든 신앙이든 뭐든 그거 통과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오로지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프로그램이에요. 성장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절대 필요 조건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딱 붙여가지고 주의 종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요즘에 이 교만한 시대, 이기적인 시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 이런 시대에 이걸 업신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써요. 왜냐? 못 떼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축복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거 봤어요? 신앙 안 좋아요. 못 떼가지고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무조건 성공했다고요? 그게 복 받았다고요? 그럼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야. 그게 적든 크든 어떤 모형이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법, 세상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만큼도 쓸 게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로 이 참된 것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초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동시에 성전이 되어 간다. 성전이라는 것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초소고 성전은 함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함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성전이 에크레시아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즉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은 그 안에 초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초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참된 길, 참된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이것이 한 몸뚱이로 연결돼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이런 모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하나님의 초소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 진실, 행함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곧 예수 안에 내가 그 예수 안에가 곧 교회고 또 이 믿음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은혜 위에 굳게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것과 서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의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사실은 자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붙잡는 것은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 있는 것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떼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안하고 자유한 거야.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달복걸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여유롭게 해요. 서 있으니까, 바로 서 있으니까 평화로워요. 그러면서 풍요롭고 마음의 평화가 늘 깃들어 있어요. 근데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안달복걸해야 돼. 날마다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소리만 하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평화롭고 평강하고 자유스러운 여유롭고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늘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풍성해야 돼요. 참 여유롭게 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여유롭게 하는데 기도에 힘이 있어요. 아우성을 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초소와 성전은
하나로 움직인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초소가 되는 사람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성전, 에크레시아로 움직이고, 에크레시아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초소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 참된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까지 계속 자라가게 하는 역사.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소, 그 다음에 성전 함께,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에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건 동시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 따라서 해봐요. 공급함. 공급함. 두 번째로 연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줄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렇게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크레시아인데 뭔가 하나님의 사람과 뭔가 동역자들과 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조직해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력을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소 교회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연합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권세가 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이다, 축복이 자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지만 알고 저 혼자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은 됐다고 하는데 연합이 안 돼. 공급과 연합이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과 1대1이라고. 맞아요. 그러나 초소는 되는데 함께 성전이 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건데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론으로 에베소서 1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위치에 있고 직임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기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내 인생에, 내 천국 가는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한 만물을 복종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의 권위가 내게 함께 동행한다.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참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머리의 권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 읽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이 이제 절정이에요. 자, 잘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처소예요. 그런데 그 처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된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권능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IT 하나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이 록펠러처럼 록펠러가 돼가지고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져요. 여러분 이런 멋진 참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신앙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멋진 삶으로 세우고 자라게 하셔서 쓰시려고, 또 내가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이렇게 모이는데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